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으며 이 예배도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이 되겠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그것이 그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설교 들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인사는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바짝 차리고 우리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되어져야 할 성도의 삶이 자꾸 막힌다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다시 약해진 부분을 한번 돌아보지 못하면 약한지 어쩐지 몰라서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암논이 아들이고, 엘리압, 그 다음에 압살롬, 쭉 그 후에 한참 후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래서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다윗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게 됐어요. 그 신하들과 함께 피난하는데 맨발로,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가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 대왕이 노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도망가는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로 인해요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전장에 붙어가지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마 찔렀을 거예요. 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길고 우리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축축 쳐져가지고 볼이 엄청, 그죠? 그걸 잘라서 중수에 달아봤더니 뭐 몇 세겔이더라. 그런 것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머리카락이.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 머리가 나무까지 걸렸는데, 이게 끊어지든지 아니면 다 뽑혀버렸으면은 살았을 텐데, 그 자랑하던 머리털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압 장군이 가서 찍었죠. 그래서 나무에 다른 채로 찔러서 죽여서 나중에 내려가서 돌무대기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윗의 속에서는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때 참담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 이 비탄시예요. 비탄시는 3장, 4장, 5장이 다 비탄시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150편이죠. 여러 가지의 시의 종류가 있어요. 비탄시, 참회시. 참회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 참회시는 한 5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시, 그 다음에 영광시라든 그래서 7가지 시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읽은 것은 바로 뭐예요? 비탄시예요. 압살롬의 모반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원인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얼마나 크게 징치하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 믿었으면 됐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했을 때 알죠? 밧세바와 간통.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책망했어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게 이스라엘 중에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을 맡겨주고 내 주인의 집과 내 주인의 여자들을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다윗이 요청하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굉장히 강하면 네가 나를 업신여겨? 하나님. 끝났죠? 그 뭐예요? 하나님께 깊은 죄를 범하는 것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그 성경.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런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는 칼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지만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단호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그것이 첫 번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만들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첫 번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안 열려요. 그것이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끄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죠. 이사야에서 그래서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는다. 여러분 측량줄은 뭐예요? 집을 짓는 데에서 줄을 반드시 세우는 거죠. 길을 측량한다. 정확히 한다. 그리고 저울추도 마찬가지예요. 저울추는 몇 그램 1kg 2kg를 담대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든지 정확한 잣대로 하신다. 어떤 것? 심판이라든가 상급이라든가 보응이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세한 자들 그들을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권을 빼앗겨야 여러 형제 중에서 왕권을 빼앗겨야 그렇게 했다죠. 그 압살롬에 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을까?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눈을 반드시 보고 살았을 텐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들이 몰랐을까? 그렇게 오래도록 다윗을 섬기면서 그것을 본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에 편승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일에 더 유익에 편승하고 그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탐욕의 일에 열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목회일지라도 그래요. 목회일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과 생각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탐욕적으로 나갈 때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계획 안에서 나가지 않고 사람으로 막 크게 아무리 해도요, 작게 해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탐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윗뿐 아니라 성경도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악인, 죄인. 지금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은 악인을 다윗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다윗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를? 이 악인을 즉 다윗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어떤 도구? 다윗을 괴롭히는 지금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괴롭히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는데 다윗을 자꾸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응? 자, 여러분 한번 뒤로 쭉 이렇게 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자, 뒤로 한번 손 뒤로 쭉 해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 여러분 말씀에 졸문한데요. 말씀 바짝 차리고 영적인 문제요.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니까. 다윗은 2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 뭐예요? 첫째, 괴롭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그러면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친척의 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르짖는 것은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와 사랑이 조롱받는 것과 훼손되는 것과 시험받는 것에 대한 아픔을 지금 토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한없이 폄하되고 낮아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지금 얼마나 깨어있어요 다윗이. 물론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세우고 그가 나의 최고라고 느끼는 그 믿음을 악인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괴로움. 그럼 그런 느낌 여러분 한 번에도 있어봤어요? 누가 내 믿음을 조롱하면 우습게 하면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적이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상처나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울분, 참지 못하고 울분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을 우리는 그냥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훌륭한 기도의 제목, 깊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히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 보지도 못한, 아이 우리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좀 기도하고 뭐 내 지금 당한 형편 갖고만 기도하지만, 다윗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기도의 제목을 붙잡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고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보세요. 얼마나 고수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은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제목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알고 침소봉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만해서 기도할 가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갖고 부풀려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도 그렇죠. 물론 히스기야는 자기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요만한 것까지도 그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준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드러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어때요? 구절구절이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거 그냥 흩날리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응?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포착한다면 좋겠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시편 1절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막 읽으면서 막 그렇게 나갈 때가 이제 있을 텐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믿음이요 깨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나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팔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이 읽기가 쉽지 않아요. 150편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게으를 수가 없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신앙에 게으를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이유와 환경이 있어도 그저 무덤덤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이것을 내 중심을 터놓고 기도해야 될 때도 무덤덤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렇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살렸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다윗이 죽고 이미 오래된 몇백 년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자꾸 거론합니다. 하나님에도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감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해요. 네가 살았을 때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게 하셨을까? 왜 성도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게 하셨을까? 왜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정이 잔존해서 그 어려운 사정으로 성도를 괴롭히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실까?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목이죠. 지금 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까지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목. 어떤 이는 대적이 많아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있는 일인가 보다. 그거는 영적인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못 자는 것도 큰 병이에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깊이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 취인 말로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잠들어버려. 깨어있어야죠. 깨어있어요. 다윗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게 하실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충동하기 위해서. 한나의 마음도 충동시켜서 여러분 기도에서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 그의 마음을 충동하지 않으면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는 그 마음 그 상태.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괴롭게 하고 때리고 징계하는 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방법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냥 잘해주고 그냥 다 해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은 죄성이 있어서요. 부패성이 있어서 절대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고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는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자가 잠깐 잘 되니까 지붕 위에 여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걸려요.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를 충동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깨워서 그 마음과 믿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성도들의 생명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생명.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다윗으로 깨어 있어서 그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연단과 훈련으로 말씀의 연단과 은혜의 훈련과 여러 가지 연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이 성숙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원망이 나는 것이 그렇구나.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은. 5년이나 10년이 돼도 그저 그 상태면 여러분 그 신앙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의미 없이 기도하는데 의미 없이 그래서 몇 번 해. 아니면 또 며칠을 의미 없이 기도했다고 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에 그저 걸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에만 걸쳐 있을 뿐이에요. 예리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요구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조금 고통스러운 그것이지만 그 원인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예리하고 살아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기도도 살아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윗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며 머리 숙이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대적 앞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실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다윗은 전장에 가서 절대로 누구에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느낄수록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냥 뭐 필요성을 못 느끼고 뭐 감옥하나 그런 때는 우리가 기도해요?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필요성을 느낄 때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성도일지라도 어때요? 이러한 고통을 그 앞에 두시는 것은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다 읽어보세요. 4절을 보세요. 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건 다윗의 음성이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다. 이건 악인의 음성이다. 알아듣는다.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실까? 왜 다윗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실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관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목자가 부르면 양이 간다. 또 양도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아주 기도에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확신하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아유, 그런 생각하죠?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구속자요 하나님이시기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편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짧은 이사야 말씀에도 많은 이사야 말씀에도 40장 이후 40장부터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쭉 몇 가지 7, 8가지가 그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 그 중에서 한두 개 뽑으면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무슨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꼭 야곱아 어떠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왜? 관계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한 관계.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3절의 앞에 저거는 안 나왔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가르 그렇게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뭘로 나와요? 버트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대적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와 낙심으로 머리를 떨굴 때도 어때요? 그 얼굴을 들고 펼 수 있도록 하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결과가 뭐예요?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죠? 그런데도
이 누구예요? 다윗은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욥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11장.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 천인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뭐예요? 확신을 얘기합니다. 확신. 응답의 확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46편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이때는 다윗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아삽의 시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 만나? 환난 가운데 만나.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솟아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세상 다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요. 지금도 응답자요.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의 어려운 것을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환난 때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의 말로 누구를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도움받을 아무것도 없고 도움받을 일도 아무것도 하질 않았고 내가 뭐 교회 봉사도 안 했어. 내가 뭐도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비해서 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코딱지만 하지. 애들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까지도 멈췄던 하나님의 일에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저 오늘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에 예리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 드리죠.